어느 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별로 교제가 없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학 동기로 이 교육과 출신이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안면 정도에 있던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부지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그런 건축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몇 년 전에 부동산에서 한번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역세권 종교용지였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나와 있을 뿐이고 아직 LH공사에서 택지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들이 그 부지를 1차 이렇게 전매를 해서 매입하라는 계약을 했었는데 교회 여러 가지 계획이 좀 바뀌었다고 교회에서 매입할 의향이 있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게 벌써 한 7년, 8년 횟수로 8년 정도, 만 7년이 딱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30일 LH공사와 광명 역세권 종교용지 3호 매입 계약을 하게 됐고 2년 정도 이제 토지 대금 납부를 하고 2013년 2월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설계 변경과 시공사 변경의 이렇게 기간을 거쳐서 작년 5월 10일 날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15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드림센터 이전을 한 달여 남겨놓고 우리가 지난 8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공동체에게 주셨던 소원들을 마음들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품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시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잘못 오용되면, 잘못 왜곡되게 이용되면 믿음이라는 거 그냥 내가 뭔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면 뭔가 가능성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는데 내가 그냥 스스로 자기 확신을 열심히 갖고 이건 될 거야 하면 결국 그것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오용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 일상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절에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구원론적인 고백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져야 되는가?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본질, 본체, 실체라는 뜻이고 증거라는 말은 보증, 확신 그런 뜻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보증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본질이다. 이것이 막연히 내가 소원을 가지고 막연히 그냥 할 수 있어 될 거야 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실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실제 현장 속에서 역사를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여정 속에서 실제 삶의 역사 속에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구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현장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림센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 영접하는 그 구원받는 고백적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특별히 하늘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드림센터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믿음으로 풀어져야 하는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늘의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믿음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드림센터가 우리 공동체의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현장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실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좀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림센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증거입니다. 드림센터가 믿음의 증거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아무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같이 동참했던 그 일, 그건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은 너희로부터, 너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된 것은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착한 일,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비전센터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한 3년 정도 우리 청소년부를 같이 사역을 했던 대학 후배인 박명재 목사가 미국에서 3년간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귀국해서 인사를 오겠다고 연락을 와서 잠깐 만나서 점심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벌써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목회적인 진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귀국을 할 때는 개척을 하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를 하고 몇몇 이제 동역자들 팀을 이제 좀 이렇게 몇 명 같이 해서 개척을 하려는 마음으로 귀국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림센터를 건축하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니? 그건 재정적인 문제도 힘들지만 그거는 가장 힘든 게 아니야.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담스러워하는,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힘든 건 아니야. 제일 힘든 건 나 자신과의 씨름이야. 건축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건축하는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힘겨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의 성장에만 눈먼 목사고, 이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에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이나 시대적인 소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야 라고 하는 주변 목회자들의 시선, 그리고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자꾸 바라보려 하는 그 시선, 그래서 멈추고 싶고 핑계거리만 있다면, 뭔가 근거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가 돼서 이것을 그만두고 싶은 때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그 내적인 확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2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도 그때 내가 어떤 시선을 겪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다 같이 겪었잖아. 그 모든 것들을 그 시절에 이겨내고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드림 세대를 거축하는 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박 목사가 지금 청빙을 해서 교회를 부임하는 거나 개척을 하는 거나 그것이 어떤 걸 선택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내면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다 어려워. 개척은 개척대로 어려운 게 있고 부임에 가면 부임한 대로 또 어려운 게 힘든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그 내면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것만 있으면 다른 장단점은 다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면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긴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건축을 피하고 싶었어요. 20년 전에 아버님과 오랜 친분을 갖고 계신 재미교포 장로님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권 목사에게는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개념치 않았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잠폴 잭슨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저를 찍어서 이렇게 세워놓고는 예배 처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건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건축보다는 건축할 재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건물이나 강당이나 이런 곳을 여기저기 한없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눈에 띈 곳 중에 하나가 철산동에 있는 서울시 소속 청소년 수련관 강당이었어요. 그것을 임대해서 주일에만 사용하고 교회는 그냥 이곳이나 가까운 곳에 주중 예배처럼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서울시 교회 관리들도 연결시켜서 만나보고 접촉을 해보지만 담당자도 참 신실한 신앙인이고 자기도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 주를 두 주를 얼마든지 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몇 년씩 1년 2년 계획을 해서 임대하는 것은 종교 편향과 이런 문제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쓰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이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됐을 때도 있었어요. 현재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전체를 해서 그냥 어떻게든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비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비용은 건축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오히려 재반 문제들,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입주자들과의 관계나 풀어야 될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날 새언양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왔던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은 제 안에서 조금씩 한 칸씩 한 칸씩 켜커이 쌓여가면서 확신은 더 분명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은 중보기도 팀들에게 사람들을 순번을 짜서 매일 한 팀씩 하안동에서부터 저 광명 역세권 그 지역까지 안양 경계선까지를 매일마다 돌면서 그렇게 차에서 그 지역을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늘 시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연결시켜서 그 토지를 매입하게 하셨어요. 하안동과 소화동 일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교용지였어요. 소화동의 종교용지는 대부분 500평, 900평 이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500평 이렇게 분양을 하면 땅값만 40억, 50억 넘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 270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매입하게 됐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도열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현장을 건축하면서 느꼈던 본인 교회를 건축하면서 2년 동안 3년 동안 보면서 겪어봤던 그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건축을 실제로 하면서 겪어봤던 수많은 돈이 오가는 그 문제를 핸들링하면서 그 속에서 겪어봤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결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금융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1조 시공사 선정 문제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설계를 다시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몇몇 분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셨던 교회 건물은 유리가 외벽에 많은 건물이 아니라 노출 콘크리트 외벽처럼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와 비슷한 그런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설계해서 앞에 놓인 건물이 그런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어요.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JH건설이 지금 15개월째 공사를 하지만 전격 감리하는 분들, 전기나 이런 분들이 와셔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래요. 다 의지하는 분들도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공사 그래도 잘 선택하셨어요. 왜요? 그래도 이 교회는, 이 시공사는 뭐 내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을 그나마 교회 공사가 6개월, 1년씩 늘어지는 현장이 대부분인데 이 건설사는 자기가 여기저기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분을 누군가에게 내가 소개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지명원이 오면 대부분 그냥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이제 어떻게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안에 그냥 대부분 버렸는데 우편으로 여기 수십 군데에서 자기 건설사에 지명해달라고 우편물이 오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건 버려지지 않고 제 방 구석에 이 책들이 쌓여있는 밑바닥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장을 전화해서 교회를 한번 오라 그랬어요. 만나보니까 굉장히 투박한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마다 다 성깔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건축 현장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저런 분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맡겨가고 풀어가게 되었어요.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융권 어디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리의 조건으로 대출을 못 해주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셔서 SBS 저축은행과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공사가 시작되고 제일 큰 숙제는 이 현재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문제였어요. 이 건물이 적당한 가격으로 매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선 대출이 상환되고 차액이 그래도 몇 억이 만들어져서 건축에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다니까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 좀 사라고 찾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은혜교회로 계약하게 하셔서 건물이 전체가 잘 매도되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역사를 지난 시간들을 쭉 되돌아보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중간에 많은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루어 가셨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굴곡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 안에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함께 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센터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 드림센터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하나님 혼자서 마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여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또 왜곡시켜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소원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정이 뭐냐? 당신의 백성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이 아이들이 뭘 해야 될까, 이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뭘까를 궁금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그 어린아이가 철없을 때 나는 뭐 되고 싶어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뭐 하는 게 좋아요? 그 말들 속에 그 아이 마음에 그냥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 철들어서 나이 들어서 뭔가 계산이 이렇게 밝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없을 때 나는 저기 좋아, 난 저런 가고 싶어.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008년, 2009년 여호수아서와 느헤미야서로 주일 강단에서 1년 동안 나눴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눴어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세대,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너진 세대,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시대에 무너진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을 세워야 된다는 비전을 같이 나눴어요. 드림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붙어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말은 무너진 건물 세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건물을 세우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현장으로, 그 통로로 드림센터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라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화를 받게 하셨고 드림센터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사실 드림센터는 처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장이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프레젠트 스쿨과 나시린 학교를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용하지만 주중에서는 프레젠트 스쿨이 확장되어서 영유아 교육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곳이기를 원했고, 나시린 학교가 도시형 대안학교로 발전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꿈을 꾸면서 일을 시작해 갔어요. 처음에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1차 설계는 이루어져 갔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인가가 1층에 50명까지 밖에는 불가능하고 그것조차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확답을 해줄 수 없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광명시의 관계자들과 위에 담당자들 여기 여러 사람을 만나봐도 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여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거, 허가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거였는데 뭔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집, 우리 대안학교에 있는 소수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교회 학교 전체 아이들, 영유아에서부터 청년들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섬겨가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다시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간을 대부분은 열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그렇게 쓰기를 원해요. 주일에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용하겠지만 주중에 대부분의 공간을 할 수 있는 대로 오픈을 해서 공간들을 사용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예배실은 공연장이나 다양한 용도의 모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결혼식 장소나 여러 가지 장소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줄 거예요. 4층 홀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질 거고, 특별히 2, 3층의 교육실들과 여러 룸들은 한국교회의 리더십들과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현장으로 광명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사용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이 당일 곳으로 와서 강의 듣고 저녁 시간에 늦게라도 내려가면 되는 자리예요.
또다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옮겨지게 하나지 되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다양하게 또 섬기는 장소로도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공사되고 있고, 그 옆에는 중학교 부지라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굴다리를 넘어서 올라가면 유아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당 넓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학교를 하고 유치원을 하기보다 저들과 협력하며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아이들을 학습 코칭하고 생활 코칭을 할 수 있는 러닝 코칭 센터가 교회 안에 또 자리 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런 비전들, 이런 소원들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셔서 때로는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학위를 받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유 없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이 어느 시점 애들이 함께 모여져서 그것이 사역으로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그것이 쓰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대형 대시양 앞으로 다양한 SBS 방송 시설들이 들어설 거고요. 한류를 이어지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드나드는 공간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그때 가면 문화 대중 선교로 하는 그런 장으로, 그런 디딤돌이 되는 공간으로 외국인들을 선교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으로 드림센터가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무너진 세대를 세우는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단지 우리가 이곳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낮시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세우고 이것에 집중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이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드림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학교를 하고 유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링크처럼 거쳐가는 공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상담하고 훈련을 끊임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교회의 건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으로, 지역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가실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의 그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만들고 이를 성취하는 자는 나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한동 구석에, 이 지하실 구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당신의 계획들을 보이시고 당신의 꿈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게 하실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그분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느림센터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현장이기에 느림센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현장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현장으로, 그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드림센터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드림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현장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건축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저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교회 건축한다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가 힘들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건축이냐고, 특히 자기 자본이 턱없인 상태에서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 아니면 욕망이 아니면 무엇냐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야 할 때면 참 듣고 있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억지로 구해서,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내 고집으로 온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고비고비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무게의 짐만 남겨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시고 풀어가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또 다른 하나의 확신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이 드림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진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분갈이를 간혹 해주는 분들을 보죠. 죽은 화초를 분갈이하지 않아요. 잘 자라고 있는 화초를 분갈이를 하는 법입니다. 왜요? 분갈이를 해줘야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썩어 있거나 오래된 뿌리들은 좀 솎아내고 새로 나오기 시작한 뿌리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분갈이를 하고 나는 아리를 해요. 아파요. 그래서 잘 자라지 않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분갈이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잘 자라던 화초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화초는 더 크게 자라는 것처럼,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 시간들이 마치 분갈이를 하고 아픈 것처럼 이런저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은 불편하게 멀리, 때로는 걸어오던 거리를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오가야 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2, 3년은 계속 공사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우리 건물이 다 완성돼서 다른 건물들은 그런 모습일 거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속에 가슴앓이 하듯이 병을 앓듯이 힘든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면 분명히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현장이 분명히 되어져 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제게도 동일한 확신이 있습니다. 드림센터는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확실히 알고 이 일은 확실히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센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믿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단독에서 30평 지하에서 있다가 3단지 교육센터로 이전을 한 과정 속에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시기를 맞았어요. 교회가 이 3단지에서 6단지 교육센터 이 비전센터로 옮겨오면서 교회는 다시 그 위에 영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덮여져서 영적인 공동체로 말씀과 영성이 함께 가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셨고, 이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나시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직접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일 속에 품성을 세우는 공동체를 향한 발을 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떠나 새롭게 드림센터를 이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전환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비전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중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센터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믿음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